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하루를 보내고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로 압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인 지도 아래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시대적 분별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사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변함없이 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선배들의 지혜를 통해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죠. 아가서 오늘은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지난 시간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신랑을 찬미한 신부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여정에서 쉽게 이해가 되죠. 신랑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면 무조건 행복하고 또 아무런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의 단적인 예로 세계 어떤 나라의 동화 이야기도 드라마도 처음부터 주인공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주인공은 역경과 환난을 뚫고 최종적으로 왕장님 또는 임금님과 결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랑의 어떤 사랑받음을 시기하는
마귀와 세상이 신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신부로 대변되는 교회 또는 성도가 환난을 겪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자신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모습은 볼품없고 초라할지라도 속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다가 뜻하지 않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 신앙생활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어려움과 환난이 수반될 것을 필연적으로 깨닫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랑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기복주의에 편승한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등을 주입시켜 줄 때 결국 신부들은 병들어 순결을 잃고 배도하여 신랑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들이 말세지 말에 많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환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또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길이었는지를 듣고 있음에도 이 고상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취급하여 신랑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신부의 고백과 신랑의 화답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나아가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마귀와 세상의 시험과 핍박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평강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말합니다.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또한 한 발상지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은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가리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이 세우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교인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신부와 교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한 양과 염소가 공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지상 교회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이 둘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비록 검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검다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와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맥상 고난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라고 했는데 검게 된 이유가 햇볕에 그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뙤약볕에서 밭을 매는 아낙네가 아무리 수건을 칭칭 감아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부가 자기 모습을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하되 내가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 겉모습은 비록 초췌해졌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옥중에 매인 바 되고 항상 위험에 시달려서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죽음 직전의 스데반 선생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 외모가 비록 초췌할지라도 그 영혼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가장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꾼된 이들이시여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 게달의 장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게달의 장막이 무엇일까요? 게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랍 유목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장막이 검은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신부 자신이 초원에 쳐놓은 그런 보잘것없는 시커먼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이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신부의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이지만 속모습은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휘장은 솔로몬 궁전 안에 솔로몬 왕이 거하는 거실 또는 침실에 장식된 휘장을 가리킵니다.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부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거하였던 곳의 휘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값비싼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비록 교회가 겉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 이제 신부가 검게 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환난을 견딘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쬐이는 것은 성경에서 환난과 핍박을 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가리켜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신부는 그 핍박을 극복했습니다.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견뎌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신부의 겉모양은 말할 수 없이 초췌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 그녀를 흘겨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 5절에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참신자, 거짓신자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아름다운 중심을 간과하고 심지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 신실하려고 하는데 어려움과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까지도 오해하고 흘겨보는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본문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 얹기로 삼았다라고 나오는데 신부의 환난과 핍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교회 안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또한 그 뒤를 따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 참된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 가운데는 거짓된 아들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하실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비롯한 성경과 역사상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교회 밖의 사람들 또는 다른 민족보다도 교회 안이나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 왔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서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미움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손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야곱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스데반 선생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옥에 가두고 신문한 자들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초대 유대 기독교 신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괴롭힌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족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거짓 신자뿐만 아니라 여린 신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중직을 맡았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사사건건 교회에서 가시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일꾼된 신부는 이런 자들에게서 미움받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모세도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다윗은 다름 아닌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것보다 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포도원지기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환난 중에 다윗이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서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킨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지요. 신부가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기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의 일을 내가 하지 못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말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고 또는 앞으로도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교회의 참된 일꾼이자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참된 교회, 포도원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대적들은 가까이서 심지어 혈육도 친구도 지인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미약하고 천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오늘도 내일도 지키시고 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 찬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